제가 성경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 절을 더 읽었네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 제가 더 읽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본문의 근거에서 말씀과 빛, 그리고 창조,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믿음의 개요, 우리가 믿는 바의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좀 천천히 하나하나 좀 드러나가고 그렇게 있습니다. 자, 지난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이경은 목사님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그 여호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들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인데요.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라는 모든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 때로는 드물지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킬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우리가 참 분별하기 힘든 불분명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당시에 1세기에 말하자면, 아니면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이, 1세기의 유대인들이라고 해봅시다. 그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것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납득할 수 없는, 아주 기절할 만한 그런 일이에요. 처음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 예수님이 조금 특별한 사람이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조금 시간이 갈수록 엘리야나 모세 같은 그런 특별한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더 나아가서는요, 이분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은 하지만 그 정도의 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의 아버지와 함께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시고요, 모든 생명체들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시고 원인이셨어요. 이스라엘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인류, 말하자면 아담부터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지나서 세상 마지막 날까지 있을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 제자들은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세기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세상을,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사회와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보았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냥 저절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재의 세상, 좀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세상 전혀 다르게 보았던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 저절로 다르게 보였어요. 본인들이 다르게 보려고 애쓰고 힘써서가 아닙니다. 엄청난 그런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백성들은 오히려 전 인류와 전 우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때 모으셨던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당시의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에 눌려 찌들어 있고,
가난과 궁핍과 질병과 재난이 주관하고 범람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크게 보였던 세상의 고난이 아주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였고, 오히려 세상이 주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지개벽, 하늘과 땅이 새롭게 다시 열린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사실 그 이상이었고 놀랍게도 정말 그러했습니다. 자, 시편 23편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당시의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편 23편을 펴서 읽으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안 보이고 그때도 마찬가지. 안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볼 때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까지, 그러니까 1세기가 오늘까지입니다. 당시에 성경이 기록될 때가 그러니까요. 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 자, 여기서는 모세의 글, 즉 모세 오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편도 그리고 다른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그 수건이 언제 없어지나요? 자, 이어지는 16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여기서 주께로 돌아간다. 그 주께로가 to the Lord예요. 대문자 L 해서 to the Lord입니다. 주께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간다, 그런 차원의 그런 말이 아니에요. 바로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 여호와시다라는 믿음으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14절 하반절에도 같은 말씀인데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자, 같은 사실의 말씀인데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경을 볼 때에 가려져 있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달리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려져 있는 곳에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의 원리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의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과 나와의 삶,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 감춰진 것을 본다고 하는 것이 무엇에 관계가 있겠어요? 사실은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았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말씀이 처음에는 안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딱 보자마자 곧바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런 사람은 아주 없고 거의 사실 없습니다. 딱 보자마자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최고 수준에 아마 있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보통 그저 평범한 우리들은 믿는다 하여도 그리고 마음의 눈을 가리는 수건이 우리에게는 없어졌다고 그렇게 믿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인가 어떤 상황에 직면하자마자 곧바로 보고 또 보여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보이지 않았던 그곳에서 보이지 않았던 그 상황 속에서 감춰진 하나님의 생명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말씀이 보이고 생명이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우리가 피곤하고 지루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면서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겠지요. 바로 이 좋은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였듯이 성령을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살면서 내 눈에 감춰져 있던 말씀,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힘으로 믿음의 삶을 점점 더 힘있게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의 지식에까지 도달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되는 데에는 보통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 단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짧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길 수도 있겠죠. 짧다고 해서 언제나 좋은 것 아닙니다. 길게 걸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언제나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시간, 그런 시간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시간일까요? 바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들은 사실은 남모르게, 때로는 남모르게 우리 마음속에서 고통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당연히 그런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내 속에서 말씀과 나의 고통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 나의 아픔이 함께 버무려지는 시간이에요.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점점 가려져 있던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놀랍고 신기한 일입니다. 바로 이런 경험들 속에서 우리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게 또박또박하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냥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믿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도 깊고도 바른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점점 더 많이 말씀 안에서 아들 안에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그 일치 속에 참여해서 영생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점검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신가? Who is Jesus Christ? Who 퀘스천이 가장 중요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따라서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바로 아들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배웠듯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하나님 안에서는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다 배웠습니다. 우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일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우열이 있고 높고 낮은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틀린 믿음이에요. 그리고 위험합니다. 틀렸을 뿐만 아니고 위험해요.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구별되시지만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아들로 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그 아들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또다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크리에이터이시고 아들 하나님도 그래서 창조주 크리에이터이신 거예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분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1장과 함께 묶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된다면 바로 이렇게 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 할 수 있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혼동되고 그러면은 안 되고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져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뿌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기초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데 그 다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우리를 위한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 자, 이 빛에다가 한 단어를 더 붙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 5, 6, 9절 그 사이에 나오는 것처럼 생명의 빛,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할 때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세 가지 빛을 말했죠.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첫째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거기에서 빛이 나오고요. 둘째로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본문 1장 4절에서 9절에 나오는 바로 사람들의 빛, 생명의 빛, 그리고 참 빛, 이렇게 빛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고 그 다음에 첫째 날에 제일 먼저 무엇이 있으라 하세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있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에서 빛입니다. 자, 빛. 영어로 하게 되면 light. 자, 성경에는 하나님과 직접 관련된 빛에 대한 말씀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세 가지 빛을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다른 빛들도 나오는 빛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라는 것을 믿고 아는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우리가 이 빛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받는가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빛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빛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보고 어떤 자녀들이라고 하죠?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이 세 가지 지금 빛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다시 한번 좀 물어보면은요. 자, 이 세 빛이 같은 빛인가요? 아니면 다른 빛인가요? 단어는 똑같습니다. 자, 같은 빛인가요? 다른 빛인가요? 자, 일단 이 세 빛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부터 시작을 해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별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요한 1서에 나오는 빛은 하나님 자신을 빛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빛은 하늘과 땅이 있기도 그 전에, 그래서 피조 세계와는 상관없이 영원한 빛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빛은 사실은 빛 이상인 빛. 이것을 좀 영어로 여러분 표현하게 되면 the light beyond the light. 빛 그 이상의 빛이에요.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빛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빛과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의 빛은 여러분 같은 빛일까요? 같은 빛일까요? 같은 빛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장의 세상에 오신 빛은 육신을 취하신 빛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취하신 빛, 말하자면 육신이 있는 빛과 육신이 없으신 빛과 구별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구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여러분이 이 정도로만 아시고 구별해 놓으시면 좋겠고, 나중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창세기 1장의 빛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드신 세상을 위한 빛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빛은 태양빛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태양은 몇째 날 만들어졌죠? 넷째 날 만들어졌어요. 자, 그래서 첫째 날의 그 빛은 물리적인 빛, 태양빛,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리적인 빛은 태양빛 말고도 또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구에도 불이 켜지면 빛이 나오죠. 초에도 불을 켜면 뭐예요? 촛불에서 빛이 나오죠. 네. 그런 물리적인 빛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빛과는 다른 빛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세기 1장의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 빛은 세상 생명의 활동과 그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켜주는 좀 더 근본적인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다라고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참고하시도록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게 되면 뉴턴이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렇죠?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빛의 활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지식의 활동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이 획득되어지는 그런 빛만이 아닙니다. 자, 인도에서 어떤 한 지역의 한 왕자가, 그 사람 이름은 시다르타라고 하는 그런 왕자였어요. 왕자였는데 그거 다 벗어버리고 보리수 밑에 가서 막 하여튼 인도식으로 기도를 하다가 어떤 것을 번쩍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불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렇죠? 바로 이것도 창세기 1장의 빛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만이 아니에요.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서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아무튼 제가 앞서서 말한 것처럼 창세기 1장 3절의 그 빛은 생명의 활동을 일으키고 그 활동을 모든 방면에서 더욱 활성화시켜주는 에너지, 힘, 능력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다 했을 때 그 빛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잘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빛은 창조된 빛이에요. 영어로 하게 되면 created light, 창조된 빛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빛이시다 했을 때 빛은 창조되지 않은 빛입니다. 영어로 하게 되면 uncreated light.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창조된 것과 창조되지 않은 것. 자,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로 비교될 수 없는 무한한 차이입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 빛은 모두 빛이지만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빛이시다와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빛이시다는 빛은 하나님으로서는 같은 빛이지만 육신이 없는 빛과 육신이 있는 빛의 차이가 있고, 창세기 1장의 빛은 창조된 빛이라는 점에서 참빛에 대한 모형의 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빛의 모형의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의 능력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오히려 우리 사람들에게는 잘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나 어떤 것으로 더 잘 사람들에게 쉽게 호소력 있게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그 빛은 참빛을 드러내야 하는, 그리고 드러내는 모형이고 참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이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주님은 모형의 빛이 아니에요. 참 빛이시고 그 모형이 지향하는 바의 원형인 빛이시고, 우리는 이 참 빛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이 세상에 계셨는데 세상은 또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세상과 우리를 위한 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이 왜 몰랐을까요? 그분이 취하신 육신이 그 빛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육신만을 본 사람들은 그분 안에 함께 있는 빛을, 참 빛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육신을 취하신 그분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바로 참 빛을 받는 권세와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따라서 쭉 그냥 거침없이 막 달려왔습니다. 약간 좀 정신이 없으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달려왔어요. 자, 우리 호흡을 좀 조절하시고요. 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우리를 위한 빛이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받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자, 9절에서 우리말 번역은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물론 맞는 번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비춘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헬라 말은 포티조라는 헬라 말인데 다양하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무튼 빛을 준다, 밝혀준다, 밝게 한다, 조명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빛나게 한다. 빛나게 한다. 자,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빛이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우리가 이미 빛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좋은 소리이기는 한데요, 목사님,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러는 분 계신가요?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었다가 못 믿겠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야고보서 1장 6, 7, 8절은 이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 했는데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무엇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이, 목사님, 그런 것은 성경에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구할 필요까지 없고, 내가 더 필요한 것은 당장에 좀 더 좋은 집이고 조금 더 좋은 직장이고 사업체이고 바라기는 내 은행 통장에 돈이 더 많이 쌓이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더 힘쓰고 애쓰면서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참 빛이 담겨진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것이 정말로 온 세상을 빛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들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영원히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희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재림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서 참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 참 빛을 받은 것입니다. 빛나는 사람이 된 것이고 또 계속하여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빛을 발할 것입니다. 빛을 발하지 않을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처럼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부족하지만 그렇게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어느 때, 어느 곳,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와 같은 믿음에서 흔들리지 맙시다.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 속에서 우리 가운데서 풍성하게 그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무궁무궁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